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. 우리 한 절씩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.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.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.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. 아멘.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웃들과 나누는 삶이다.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근데 오늘 본문은 내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그냥 나의 어떤 윤리적인 의지, 노력, 나의 경건 생활의 결과 이게 아니라 33절에 보면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그 결과로서 나누는 생활을 했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고 그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도 읽고 또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크게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우리는 나누는 삶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이것이 나눔의 삶의 첫 번째예요.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든지 또 이웃이 많이 하기 때문에 한다든지 또 내 이름을 좀 내볼까 해서 한다든지 이것은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그런 나눔의 삶은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죠?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준 축복이었구나. 이것을 이웃과 좀 나누어야지. 이런 은혜를 따라서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저는 우리 참다운 교회 또 이 유튜브를 보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웃들과 나눔에 있어서 그런 나누어야 한다라는 사명감 때문에 저는 나누지 않기를 바라고요.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아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나눔에서 두 번째 특징은 이 사람들이요 자기 집이나 자기 밭을 팔았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중에 바나바도 그죠? 자기 밭을 팔아서 이렇게 사도들의 발에 나눴다. 이것은 이제 이웃을 도우라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다. 이렇게 되는 것이죠. 그러면 여러분, 과연 우리는 얼마를 해야 될까요? 얼마를 이웃들과 나누어야 할까요? 내 자산의 10분의 1을 나눠야 될까요? 아니면 절반을 나눠야 될까요? 아니면 삭개오처럼 내 자산의 이 절반을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.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헌신된 삶일까요?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? 이 문제에 대해서 레위기가 우리에게 좀 지혜를 줍니다.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.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.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추수할 때에 반 모퉁이를 남겨두라는 거예요. 그리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또 포도원에 열매를 따되 이 떨어진 이 열매는 줍지 말라.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가져가게 해라. 이렇게 대원칙을 정해주고 있는데요.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모퉁이는 얼마일까요? 내 눈에 10분의 1일까요? 아니면 절반일까요? 또 떨어진 과일, 포도라든지 이삭은 얼마까지 떨어뜨려 놓고 가야 될까요?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하죠. 얼마를 내가 이웃을 위해 나눠야 될까? 또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못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
얼마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 밥 모퉁이까지는 거두지 말라. 그냥 모퉁이는 남겨두라는 것이고 떨어진 이삭이나 또 떨어진 포도원의 열매는 거두지 마라. 이것은요, 객관적으로 얼마다가 아니고요. 각 사람들이 자기 삶의 형편에 따라서 자기 모퉁이가 있겠죠. 자기가 떨어뜨려 줄 이삭이 있겠죠. 포도원의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성경은요, 얼마를 해라 강요하지 않습니다. 성경은 이웃을 도울 때 네가 할 수 있는 것, 네가 남길 수 있는 것, 그 모퉁이는 얼마를 할 것이다. 이삭을 얼마를 남겨둘 것이다. 포도원의 열매를 남겨두어서 이웃과 나눌 것이다.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보고 결정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하나님께서 네 재산의 10분의 1은 그냥 떼어내라. 100분의 1은 떼어내라. 절반은 떼어내라. 이것은 우리를 굉장히 하나님께서 대우하지 않는 것이죠. 우리 하나님은요, 우리가 잘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. 어떤 사람은 그 모퉁이가 뭐 많은 액수가 될 수도 있겠고요. 그 떨어진 이삭이 큰 것이 될 수도 있겠죠.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아주 적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것은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얼마라고 객관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 것이죠. 그러니까 바나바에게는 자기 밭이었어요. 그죠?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에게 있는 밭을 팔아서 냈습니다.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이 모퉁이가 얼마일까요? 옥합에 든 항유였죠. 그러니까 여러분,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좀 돕고 싶다 이럴 때 그러면 얼마나 할 것인가? 이것은 여러분,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적으로 자유를 주셨습니다. 그래서요, 네가 기꺼이 할 수 있는 것, 네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, 남과 비교하지 말아라. 이것이 정말 그 모퉁이고 또 이삭이다.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서 나누는 삶을 살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.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인으로 대우하시고 우리에게 각자가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 모퉁이를 따라서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삶을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. 주님,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